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신약 73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같이 원하나이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맹인의 맹아력, 맹인의 맹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지요? 많이 바빴어요? 또 공부하느라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힘쓰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맹아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미 돋는다라는 거예요. 아라고 하는 것은 그 싹이 돋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매끈한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매끈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씨눈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가지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끈한 나무 줄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는 것. 그 싹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껍질을 뚫고 나오는 그 힘, 그것을 맹아력이라고 합니다. 뚫고 나온 싹은 이렇게 줄기가 되고 또 그 줄기는 그 나무의 모든 큰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작았던 나무가 가지가 또 가지를 내면서 큰 나무로 변하는 거지요. 버드나무가 맹아력이 좋습니다. 이런 버드나무 보면 어때요? 큰 가지가 있고 또 가지가 있고 또 가지를 막 이렇게 많은 가지가 생깁니다. 이 가지가 여러 갈래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볼 때 가지가 많은 나무가 맹아력이 좋은 나무, 강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궁화도 맹아력이 아주 좋습니다. 줄기가 꺾이고 상처가 입으면 그 상처 난 곳에 싹이 납니다. 꺾이면 끝날 것 같지만 꺾인 그 장소에서 눈이 나오고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 우리나라의 국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꿋꿋이 일어서는 우리 민족의 특징을 반영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식물 중에는 뽕나무가 맹아력이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뽕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뽕나무지요. 그렇죠?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돌 감람나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뽕나무는 누에가 먹는 그 잎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뽕나무도 이 맹아력이 아주 뛰어나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이 돌 감람나무도 맹아력이 아주 좋습니다. 꺾이면 힘이 없이 늘어지고 서서히 죽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꺾였지만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받은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다시 줄기가 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번 꺾이고 나면 아예 모든 것을 낙심하고 손을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받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맹아력이 좋은 사람이 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말씀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고 또 여리고를 떠나시는 그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4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주 경관이 좋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자신의 별장을 지어두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동네였고 또 향기 나는 마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이 도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앞을 볼 수가 없었지요. 또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길가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원문을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한두 번 앉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계속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리고가 좋은 경관을 가졌고 풍성한 그런 도시였지만 이 바디메오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에 걸맞지 않은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았지만 이 여리고에 어쩌면 바디메오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음이었을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남다른 맹활력이 있었습니다. 영적 맹활력이 있어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실 때 많은 사람들, 무리들, 제자들, 예수님의 그 인기,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자, 대칭해서 말하고 있지요.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꾸짖습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는 느껴지는 것이 있죠. 폭력적인 말, 그리고 짜증 섞인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렇게 질타할 때 그의 마음이 작아져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던 그 목소리가 작아졌다면, 부르짖는 그 행동을 멈췄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춘 것은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걸음을 멈추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르짖는 자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신음소리를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자, 보세요. 영적 맹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자신에게는 결함이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길로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계실 만한 그 방향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람들의 방해, 자신의 현실을 뚫고 나오는 그 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힘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무엇인가 믿는다라고 하는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역동적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역동적인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의 육체적인 그의 영혼에 대한 구원을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던 그 근거가 바디메오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미국인 선교사가요 인도에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한 길거리에서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는 의학적인 그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맹인을 가만히 보니까 수술을 하면 앞을 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수술을 권했습니다. 모든 수술비를 자신이 부담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맹인에게 권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소경이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수술을 하고 눈을 떠도, 제가 만약 수술을 해서 눈을 뜬다면, 앞을 볼 수 있다면 계속해서 구걸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 말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눈을 뜨게 되면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직접 일을 해서 더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그 맹인이 하는 말이, 제가 구걸하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저는 지금 이대로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눈을 뜨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뭐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압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깨달아집니다.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맹인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벙어리로 살아가고 안진뱅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러한 맹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되었지만 정작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의 삶에 예수를 만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예수 만난 그 기쁨이 가운데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추구가 있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도요, 예수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돈을 좀 주십시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처럼 더 좋은 집, 화려한 별장, 이런 것들을 예수님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었겠지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수준, 어쩌면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뭘 구해요?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는 그것,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게 돈이 주어지면 내 삶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 속에 건강이 회복된다면, 또 더 좋은 집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면 내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디모어는 달랐어요.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은요, 보지 못하는 것,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라면, 여전히 예수님이 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영적인 기머거리라면, 또한 예수님의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못하는 영적인 안진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것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지요. 정말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정말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십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을 보고 있던 그의 삶, 못 보던 그 인생의 앞을 보는 것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46절, 우리 첫 번째 구절이지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앉았던 곳이 어디예요? 길가예요. 근데 마지막 구절 5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가복음 속에는 길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자신이 주저앉아 있었던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고 변화되었고,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 송두리째 변화되는 거였어요.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치료받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몰랐던 자가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쫓아다니는, 따르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맹활약 있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 제목이었던가? 그동안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첫 번째로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기도하는 제목이요,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인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정말 첫 번째로 필요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준비해 놓은 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름마다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은혜,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지만 제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제 마음에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했던 것처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함을 다시 한번 제게 있어서 더 필요한 기도 제목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선 기도 제목은 그럴싸한 기도 제목이지요. 고상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 기도 제목보다 더 힘있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은 성도를 사랑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게 더 필요한 맹활력 있는 내 삶을 바꾸는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맹활력 있는 기도 제목은요, 내 삶을 바꿔놓는 기도 제목이에요.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주저앉았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그 삶의 완벽한 변화로 나아가는 기도 제목 품고 오늘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